말씀 살펴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 앞부분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의 심령을 경고케 하고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내용이라면, 스가랴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은 성전 건축 이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스가랴 9장이 기록된 이 말씀은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죠? 종려주일에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미리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0장 뒤 11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께서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으나 그 백성들이 메시아 인도받기를 거절할 때 메시아가 내 싹을 달라 그러자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런 얘기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은 30을 토기장의 밭에 던지라 하셔서 던졌다,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당시 은 30은 소의 뿔에 받쳐 죽은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돈을 도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목매어 죽었으나 대제사장은 그 돈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핏값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핏값이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곧 무연고자의 묘지로 사용하여 지금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부르고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가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요 또 그의 죽음을 애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애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또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내짝된 목자를 치랴 그래야면 양떼가 흩어지리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받으시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성경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여기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10장, 11장, 12장, 13장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오시고 재림 때까지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10장 말씀은 1절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죠?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비는 씨를 뿌릴 때 주시는 이른 비와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전에 결실할 때 내려주시는 늦은 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 곧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영혼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스가랴 10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 장막으로서 성막의 기초의 말뚝이신 그리스도, 원수들을 싸워 멸하시는 활이 되시는 최종 권세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비를 구하는 그들 모두를 영적인 준마와 같은 자들로 예비하시고 그들로 싸워 말탄 자들 곧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2절 말씀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후 본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다 부르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이름으로 견고한 그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6절에서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하시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 말을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버리셨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노년에 이방 왕비들의 요청으로 그 이방 왕비들이 솔로몬한테 시집은 왔지만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부터 섬기던 신들을 섬길 우상의 전각을 만들어 달라고 수십 년 쪼르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 바깥에 우상의 전각을 지어도 된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분노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북10지파를 떼어 다윗 집에서 떼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된 유다 왕국,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를 인하여 경고를 받고 우상 숭배를 멈춰야 되는데요,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처럼 나를 경외하여 섬기면 내 왕국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를 버리고 유다 왕국으로 돌아갈까, 이것이 염려가 되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며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이죠.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긴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정도 시작했지만 그 후에 왕들이 이제 이방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신앙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극심하게 바알을 섬길 때 정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450대 1로 싸워 이기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살만 5세의 침략을 받았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극악하게 우상숭배를 행한 건 아니지만 점점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고 므낫세 시대에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 성전을 건축하던 자들은 주전 538년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고 재건이 완공된 다음에 이제 9장 이후의 말씀은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포로에서 5만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유다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아직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유다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요셉 족속은요 당시 요셉 족속, 이 요셉 족속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 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에브라임 그렇게 부르고 또 지명으로 부르면 사마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쪽 왕국을 지파로 부를 때는 유다라고 부르고 지명으로 부를 때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는 요셉이라고 그러고 7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까지 해서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어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요셉, 어떤 때는 에브라임, 어떤 때는 사마리아 이렇게 부르면 다 어디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요? 북왕국, 10지파 북왕국. 예.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기환이 5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기환은 성전 재건이 완공된 주전 516년으로부터 58년이 흐른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가 돌아왔는데 남자만 1496명 그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도 5,000명 이내의 숫자이고 3차 귀환은 2차 귀환이 있은 주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는 대략 5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2차, 3차 포로를 다 합해도 채 10,000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유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 7절에 말하는 에브라임, 이들은 단 한 사람도 돌아왔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그들을 이제 사로잡아 갈 때 야곱과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어느 땅에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끼리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유대인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셨는데 여기 스가랴 시대에 그 요셉 또는 에브라임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지금 성전을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하던 때가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주전 722년이니까 200년도 훨씬 더 지났어요. 그런데 200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한 곳에 둔 게 아니라 아수르 전역에 흩었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피가 다 섞였고 우상 숭배를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나 있지 않는 때였습니다. 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잡아간 숫자만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보다 더 신앙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하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살고 있는 반쪽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던 그들이 우리도 너희들이 짓는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짓게 해달라 그러자 그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거절하자 그들이 바하사의 총독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바사 왕에게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읍을 건축한 후에는 왕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으로 모함하여 바사 왕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는 일이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해가 되도록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였고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그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요셉 족속이 돌아올 것이라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7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할 것이다. 뭐 일단 돌아와야 마시고 기뻐하지요. 네. 이미 망해버린 요셉 족속들 에브라임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고 정말 이미 망해버린 그들 정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들인데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스가랴 시대도 해석이 불가능하고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되고 신약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의 회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혈통적인 에브라임, 유다, 요셉 이런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랴 시대의 요셉 족속 에브라임은 이미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구속하시고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5절로 8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유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몇 명씩요? 12,000명씩.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약의 용어로 표현할 때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14만 4천 명만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큰 교회 등록교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때 6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숫자는 상징수예요. 상징수. 우리 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다시 신약의 용어로 바꾸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오해하니까. 자, 그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표현할 때 구약의 용어로는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약의 용어로는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시는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의 총수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4만 4천은 총수이고, 그리고 신약의 용어로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나 누구만 세십니까? 하나님만 세시는 무리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하시로 작정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깜빡 잊어버려서 한 사람 빼놓고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10장 6절에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고 하시고, 7절에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라고 하실 때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은 바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 곧 모든 시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나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6절이 아니고 그 다음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5절인가요? 5절 아니고, 자 6절 보면, 자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자 6절 그 하반절에 있네요. 자 내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택한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 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자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 곧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기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말해요. 그리고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푸토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설명하자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졌다, 타락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인생들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뿐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9절로 10절에서는 죄를 지은 자들을 각처로 흩으셨는데 그곳으로부터 그 백성들, 곧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 9절 10절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또 같이 읽죠.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 땅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죄를 범하여 포로로 끌려가 각 지역에 흩었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여러 민족과 백성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대로 하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아수르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데, 지리적인 예루살렘은 장소가 협소하니까 다 불러 모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길르앗 땅과 레바논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넓게 확대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서 죄 가운데 빠졌던 자들을 부르시되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그들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함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 기도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가족들도 돌아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장소가 애굽 땅 아수르로부터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1차적으로는 교회로 부르신다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리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 NIV 또 NASB에서는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I will answer them,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낭만과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의 기쁨을 7절에서는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마실 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갔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던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과 용사로 삼아주신 이 기쁨이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함과 같을 것이다, 그 말이죠.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 말씀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말하는데,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저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쁨은 물질로 사치하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거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순례길에서 이걸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주시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담대히 증거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던 이방의 언어로 그 초대교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오늘날 얘기하면 그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이 태어나 자란 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 일을 술술술술 배우지 않은 말로 증거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을 비웃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늦은 비, 곧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비웃는 자들은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자 술에 취한 자처럼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날마다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억지와 고생이 아니라 흔연한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시편 51편에 범죄하고 나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오니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실 때 성도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맡겨주신 모든 일, 성도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의무가 의무처럼 느끼지 않고 권리처럼 느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그 백성을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신대요? 휘바람으로 부르시는데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이미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기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휘바람. 이 말씀은 목동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목동들이 양떼를 불러 모을 때 휘바람을 불어서 양떼들을 이렇게 흩트기도 하고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휘바람은 단순한 소리이지만 이렇게 사람 목소리보다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서 멀리까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휘바람 소리에 따라서 양떼들이 산 중턱에서 아래로 또는 산 중턱에서 위로, 또 휘바람 소리에 따라서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는 양의 우리로 이동하는 훈련들을 목자들이 시킵니다. 방향 지시만 할 뿐만 아니라 양떼 곁에 가까이에서 목동들이 아름다운 휘바람의 멜로디를 양떼들에게 들려주므로 그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가르쳐 주어 안심하고 풀을 뜯게 하고 또 편히 쉬게 하는 것이 목자들이 부는 휘바람 소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향하여 부시는 휘바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휘바람 소리는요, 나는 그 꿈에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안 되고, 이 휘바람 소리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뭐가 휘바람이라고요? 복음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 곧 휘바람 소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런 말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내가 양떼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 거듭나게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갖다가 적용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5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65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함께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이 강론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시행할 때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른 비의 역사,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 가족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설교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휘바람 소리를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늦은 비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표현을 아시죠? 예. 들을 귀를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지금 차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예를 들어 어떤 신학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가르친 제자인데 뭐 어떻게 내용이 좀 부실하다, 뭐 들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딱 막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제가 깨달은 주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일이라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심령이 은혜 받은 심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휘바람 소리를 듣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쁨 중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휘바람으로 우리를 불러 천국 백성으로 모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휘바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아까 6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부를 것이다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6절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 곧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휘바람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가 구속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긍휼 때문에 구속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긍휼은 뭐라고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속은 뭐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값을 찾지 않고 죄인의 죄값으로 심판하지 않고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속의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낸다는 말이에요. 대신해서 사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속량이라는 말이고 속죄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참 사람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참 사람으로, 그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이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우리의 모든 의무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의 모든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완결되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 앞에 서는 그 순간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항상 내 심령에 역사하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을 살게 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주 앞에 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휘바람으로 그 백성을 부르실 때 고난의 바다도 넉넉히 건너가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 구원하실 때 필연적으로 성도들은요 고난의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되 그냥 불러도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부르면 안 와요. 고통을 받아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 능히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나 도리어 고난이 없고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평탄하게 모든 것을 행한 줄 착각하고 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이 교만한 생각이 심령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교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도록 하시는 방편이 고난의 바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나를 핍박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똑같은 자를 핍박할 리가 없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고난 없는 성도는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이 출애굽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가나안이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광야의 삶이라고요. 광야의 삶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 백성이 나가는 길에서 길을 막는 고난의 바다의 물결을 하나님이 치시고 홍해를 가르셨죠.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시고 아수르의 교만도 낮추시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 못하게 애굽의 규를 없애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같은 은혜를 주시어 고난의 바다와 같은 광야도 능히 건너게 하시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휘바람 소리로 부르시어 구원하신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히 선 자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휘바람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에 견고히 서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로 나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견고히 서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신이 죄 많은 양떼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히 선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설 때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정말 죽음의 그늘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 남는 견고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또 나의 뒷배가 되어줄 대단한 사람들도 잠시 있다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잠시 있다 없어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라고 간구할 때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주요 아버지가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2절 하반절,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속하신 그들을 휘바람으로 부르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는 여호와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설명을 하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은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서 살펴본 대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는 것,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둘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요, 인격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인격과 성품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며 또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자들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날마다 광포하고 여호와 안에서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그 성품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10장 1절 5절 말씀을 살펴볼 때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요 목적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는 그 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실 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령의 휘바람 소리를 잘 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영광을 광포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면 휘바람 소리를 듣고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한 자가 되게 하사 어떤 세상의 고난의 물결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견고히 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휘바람 소리를 듣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의 염려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마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의 기쁨과 같은 그보다 더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견고한 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국률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선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늦은 비의 은혜를 날마다 한량없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